날이면 날마다 달라지는 성숙한 연주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계속 특주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그럴까요? 친구들이 준비가 됐으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리도 아름답지만 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 여러분들, 또 우리 인간과 그분은 항상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원하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관계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인데요. 먼저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며칠간 같이 지냈어요. 지낼 때 보면 이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또 같이 있으면은 어쩌죠? 같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항상 그냥 껴안고 뽀뽀하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좋다고 하고 그렇지만 또 같이 있으면 또 귀찮은 것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어도 또 그 가운데 또 뭐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뭐 애들은 뭐 또 부모가 또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그냥 얄미운 마음도 생겨나요. 그러나 그렇게 있다가 헤어질 때가 돼서 가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에이,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게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잠깐 고국에 이제 다녀갈 때 우리 이쪽에 비행기표가 잘 안 돼서 워싱턴을 거쳐서 다녀왔는데 잠깐 저희 아들을 밤에 한번 봤어요. 올 때도 이제 한낮을 좀 보고 그러고 왔는데 떠나면 아쉽습니다. 또 보고 싶고 아마 여러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광활한 우주 만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사고로 혹은 전쟁으로 참 우리가 볼 때에 각자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특별한 관계에서는 슬플지 몰라도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또 한 몇십 명 죽었나 보다. 몇백 명 또 토네이도가 있어서 또 사고로 죽게 됐나 보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관계한 그 한 생명이, 그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오셨다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특별히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순절의 기간이 열매 맺는 그런 시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열매 맺는 인생의 삶,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엘서 2장에 보시면 특별히 그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이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28절 이하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름이라 이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웃나라의 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핥히고 지나가고 한숨과 절망에 빠져서 눈물 짓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에게 참으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신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든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외부적인 그런 여건과 상관없이 마치 외부의 온도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집안의 자동 난방장치 기능과도 같은 이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론합니다만 그들이 거론하는 하나님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3인칭적인 하나님, 그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되어진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요엘서 2장 31절 같은 데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는 거죠. 어떤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몬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잘 수련되어진 어떤 기독교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되어진 어떤 기독교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일반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쁜 때도 부르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마치 우리 입에 달고 다니듯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며 신앙의 부흥을 주도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드와이트 D. 무디 선생님, 그 무디 목사님은 항상 그가 이런 기도를 잘 드렸다고 해요. 주님, 저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항상 말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항상 그릇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91세기 초, 19세기 초 기독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부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내 의지,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갔다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은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선교 사역을 수행했음을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함께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계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항상 기대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특별히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다 보면 언제나 내중심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가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내용들이 항상 이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좀 우리의 그들의 연약함, 항상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의해서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소원한다면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복음가수 송정미 사모예요. 그의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7절 같은 데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세요. 위대한 주석가의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보다 우선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2장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성도들이 모인 집,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공동체 생활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제자의 삶, 그것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적인 삶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계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은 극히 개인적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울퉁불퉁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비록 수제자였지만 별 수 없었어요. 그는 칼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 말고의 귀를 자르고 우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사 그는 믿음의 공동체에 초석을 다진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 살아가는 이 삶에 보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내 자신, 나 개인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공동체적인 삶,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는 바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섬김, 헌신, 땀 흘림, 수고함 이런 것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의 은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내 자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맥시멈으로 아주 최대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님의 주의 성령님의 임하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